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과 세상을 세우는 엄마와 아들, 이런 질문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뭐 아들은 많아도 엄마와 아들은 좀 얘기를 들으라는 것 같죠? 가정의 날인데 온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았을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주로 남성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냐면 이제 유대교, 이제 여기 창세기도 쭉 일관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여자는 갈빗뼈에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울 때 남자만 세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자는 남자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 중심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갔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엄마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여인, 엄마와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의 역사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와 또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성경 전체에서 현모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모세 어머니 요게벳하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아. 그런데 오늘 여기 오히려 시초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믿음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 쭉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그 부인이었어요. 사레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엄마 사라와 이삭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물론 하란을 거쳐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맨 처음에는 이 부인 사라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역할을 했어요.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기근,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뺏기고 오히려 가정이 파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인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글쎄 그때 75세인데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65세에 얼마나 이뻤는가 몰라도 왕이 탐내갖고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이뻤나 아마.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 부인 뺏길까봐. 자기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랬다가 결국은 뺏겼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인 그런 간섭으로 다시 되찾아 오긴 했지만 애굽에 내려갔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 신앙생활 한 10년쯤 했을 때는 사라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그냥 자식을 둘 뿐만 아니라 큰 육을 이룬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커녕은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그래도 당신 씨니까 이렇게 자손을 보게 하라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정부라도 되고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 지금까지도 중동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이스마엘도 12지파야. 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도 이렇게 12지파가 나왔는데 이스마엘 통해서도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거는 인본주의의 상징이거든요. 당신 교회 다닌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거 다 당하잖아. 똑같이 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더 잘 살기만 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도록 얘기를 해서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24년 동안 하는데 남들이 겪는 고난을 다 겪은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겪는 거 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집안 싸움이 벌어서 헤어지는 문제, 전쟁을 치르고 뭐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이같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누가 하갈하고 사라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났었잖아요. 하갈이 그냥 자기 여주인은 자식을 못 낳는데 자기가 그냥 아들을 뵙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냥 큰 치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 죽으니까 89세 때부터 이제 변화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아브라함을 한맘 이름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부인 사라도 사라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요.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를 동시에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대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올바로 쓰고 진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남자만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돼. 여자만, 부인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부부가 다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갖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 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모든 걸 단절이요. 인본주의도 끊고, 인간적인 생각도 끊고, 세상적인 생각도 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킨 것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하는데 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인 사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에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자꾸 얼굴 치장하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 이쁘고 이쁨 받고 사랑받는 거 그런 거에 중심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봐서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으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던 사람이 여기서는 변화가 됐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이미 생식기를 잃었어.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말씀의 때에 기한이 되어서 그에게 이제 자녀를 낳게 했다고 하시는데, 사라가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믿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다 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직급으로 얘기하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맘먹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돼. 왜 그래요? 계속해서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보는 것 좀 듣는 것 좀 생각하고 꿈꾸는 거 다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말하고 마음먹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전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야. 변화가. 저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벌써 들어도 복 못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안 좋은 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부정적인 것만 그렇게 듣고 온다니까요. 봐도 그런 것만 본다니까요. 근데 봐도 보는 사람은 좋은 걸 봐. 잘 되는 걸 봐. 길을 잘 될 수 있는 걸 봐. 아멘. 그게 여러분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고 절대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듣고 보고 맘먹고 생각하고 꿈꾸고 맘먹고 행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그런 복된 사람이 다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복된 사람으로 변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아멘. 혼자 갖고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여기서 이 사례가 변했다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도 엄청난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례가 사라로 변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변해서 무슨 가정?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복된 가정만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부부만 결혼해갖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쁨, 웃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생식 기능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더라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신 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고 그래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에베의 무시한 보라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보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믿었다고 확실히. 아멘. 이것을 여기서 무슨 신앙이냐?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딱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어떤 신앙이요? 그가 믿는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모든 걸 우리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누구도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핵심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이삭, 웃음의 열매를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얼굴 가꾸는 거 그런 거 중심이었는데 변화가 됐어. 뭘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어떤 신앙?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대로 믿는 거는 말씀대로 듣고 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믿되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 변화가 돼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손을 이어서 그 복이 이어지게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강력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걸 너무 기쁨 가운데 이삭을 키우고 있었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그 동생 13살이나 어린 동생을 막 희롱한다 그러죠. 여기서 놀린다고 그러는데 희롱해서 그거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그를 막 이제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을. 어디나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교회는 또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도 항상 두 가지가 싸우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것과 육신의 것,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두 가지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라가 그를 내쫓으라. 쫓으라. 사라가 이르되 이삭을 이제 대연을 베풀어내 좀 큰 다음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를 실험하는데 이거는 사실 막 안 좋게 하는 거죠. 막 멸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뒤에서 확 꼬집어. 그리고 엄마 보면 또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뒤에서 확 꼬집어. 그런 식이야. 지금 이스마엘이 막 둘이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가 안 되겠다고 해서 내쫓으라고. 우리가 분기시 얻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내쫓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배는다 그렇지만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 매우 근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 개인적으로나 어디나 예수 믿음이 두 가지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제대로 받아서 누리려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내어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자녀를 내쫓아야 돼요. 육신의 줄을 끊고 세상 줄을 끊지 않으면 항시 두 개 싸우다가 그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쫓는 거.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를? 아브라함은 차마 못 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확실히 끊을 거 끊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삭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신실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22장, 여기 이제 21장이죠. 22장에 가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밤새 고민하다가 이삭을 데리고 이 안에 사라가 깨기 전에 3일은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부부가 여기서는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감히 아브라함은 그런지 못합니다. 사라를 그렇게 속이고 그 어떤 아들인데 그 사라를 일어나기 전에 그걸 그렇게 또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들 데리고서 같이 그게 3일 길을 걸어갈 걸 다 장작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몰래 빠져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사라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대로 복종하여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야훼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맹세하고 그대로 복을 받게 하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다 그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데 누가? 이 사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사라로 안 변하고 그대로 사라로 있었기 때문에요. 절대 이상 못 드립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은 감히 자기 부인 뺏길까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러고요. 나중에 여기 창세기 20장 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도 그랄밤한테 가서 자기 또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까봐 그럴 정도인데 감히 이삭을 그거를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드린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미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죽은 태와 같은 데서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종해서 나가서 그 가정이 두 부모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리아산의 비밀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다만 여기서 이 사라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며느리 없는 걸 못 보고 갔어.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장가갔냐면 40세에 장가갔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에 아들 낳는데 이삭이 40세에 장가갔으면 아브라함이 140세에 며느리를 봤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죽고요. 오히려 그들아라는 후처를 지어갖고 자식 6명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해 들고 보면.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그 부인도 같이 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어떤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부활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아갖고 이삭을 믿음으로 아주 신본주의로 키워서 결혼을 믿음으로 시켜가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게 하고 생을 마감한 가장 믿음의 조상의 어미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데는 누구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사라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복된 사람에 대해서 연합해가지고 그 복이 자손으로 이어지도록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된 거는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예요.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어서 그 열매가 완전히 열매가 맺은 거는 1000년 후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10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삭 하나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장가드리고 끝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작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어떻다고 해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사랑같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누구냐면 요게벳과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세를 중심으로 야곱 이스라엘에 가서 12아들이 되어서 있었을 때 여기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43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이 모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누구부터? 이 레위 지파의 한 모세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중심으로 나냐 하면 이 여자.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 민수기나 출애굽기 6장 20절 가면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카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릴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다시 엄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 레위지파 한 가정 모세 어머니 한 여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 당시 바로가 애굽의 왕이 시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남자를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명령을 불복종하고 누구를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를 석 달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석 달 되니까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고 오름살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상계에다 역청을 치러갖고 거기에 띄워서 보내는데 누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때를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자기 누이를 이렇게 따라가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제 떠내려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가지고 그를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가서 유모를 데려와라 그래갖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이제 모세를 그 엄마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운 거죠. 그때 뭐였겠어요? 신앙교육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야.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인이면 그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엄마가 어려서부터 젖 먹이면서부터 어린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적법이 이스라엘은 엄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요게벳이 그를 키우면서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돈도 받고 귀하게 뭐 일용할 품도 다 받아가면서 뭘 시켰겠어요?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브리에서 이렇게 쭉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 편에 서고자 하고 그 바로 왕궁에서 아주 호사를 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런 걸 받았겠어요? 그런 신앙교육을. 그 바로의 왕궁에 가서는 세상 문물을 다 익혔지만 여기 엄마에서 무슨 교육?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믿음, 만약 엄마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누구를? 바로 왕을 무서워했다면 이 누구는? 모세는 죽을 운명이야, 죽음. 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때를 맞춰서 이렇게 바로왕의 딸이 목표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떠내려 보내갖고, 그리고 딱 그렇게 바로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다 엄마의 믿음과 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출애굽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녀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민족도 구원하고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80년 전에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전부터 준비를 시키는 거야. 한 믿음의 여인 통해서 한 레위 가정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가정의 한 여인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어려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여러분 집안을 구원하고 뭐 하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 믿음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 결단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집안도 또 자녀도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여인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살아난 한 여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믿음의 자녀를 부활의 믿음으로 낳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시켜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얼른 보면 사무엘 상 이것도 유명한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면 한나가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그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의 사사기의 역사는 혼돈과 혼란, 무질서, 고난, 나중에는 부패, 타락 그런 게 다 반복이 됐어요. 물론 잠시 평화도 있었지만 그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잠시 평화가 있었지만 계속 그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모든 혼란한 역사를 끝내고 안정된 역사,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전쟁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복된 역사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무엘에서 시작은 또 한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거. 한 가정에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한나라는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자녀를 낳지 못해. 그렇지만 그 또 분의 나라는 여인이 막 열받게 하고 격동시키고 막 그렇지만은 그 여인과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여기 6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덤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앞에는 구원의 역사 그런 걸 쭉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는 거. 하나님 주권신앙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좀 멋있게 얘기해서 하나님 무슨 신앙? 주권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지키기도 하고 모든 것이 누구 안에? 구원도 심판도 창조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신앙을 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소원한 대로 그대로 소원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녀를 얻었었는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아주 교회에 아주 맡겨 목사님한테 맡겨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야. 물론 이때도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30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나 교단도 30세가 되고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군대는 20세가 되면 이스라엘 군대로 쳐요. 20살이 되면. 근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30세가 돼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나가 기도해갖고 자녀를 사무엘을 낳아서 어떤 신앙으로?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 또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사무엘서지 7장에서 나오는 걸 7장 2절 보면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어떻게 하라?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 그렇게 혼란한 거는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거의 전 세대가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 뭐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6.25나 일제시대의 표가 됐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스 돈과 쾌락을 섬기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지 뭐 지금 뭐 세상이 다 혼란이다.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뭐 기후적으로 모든 게 혼란이잖아요. 나라나 뭐 열방이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래서 이 당시는 여기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말씀이 희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 한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기도하는 신앙, 소원하면 소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 여인에서부터 그 가정이 복임하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역사가 임하여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누굴 세우냐면 사울왕을 세웠다.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세우는 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왕의 시대가 되어서 꽃이 피고 완전히 열매가 맺힙니다. 그 과정이 1000년이나 되는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아주 과정이에요. 매침에 아주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아브라함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라라는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또 출애굽의 역사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요게벳이라는 레위 가정의 한 가정의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 다윗 왕의 시대를 열게 된 사람도 사실 한 나라는 한 여인, 한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이야.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떴다 놨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어둠 가운데서 지금 그냥 서로 훅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렇게 요셉같이 한나와 같이 사라와 같이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자손을 복되게 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